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감사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은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잊지 말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 잊지 말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다음에 차를 마실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군.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아주 큰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야.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자네는 무신론자니까 믿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자네가 다 가지게, 이 집도 가지고 이 땅도 가지고 저 TV도 가져가고 은행에 예금해 있는 내 돈도 차도 전부 다 자네가 가지게,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써주지.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횡재를 한 이 친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너무 좋아가지고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각서까지 받아 놓았으니 예수님이란 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그 좋던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란 곳이 얼마나 좋으면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자기 재산을 저렇게 포기할까? 하늘나라라는 곳이 그만큼 좋은 곳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부부는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법을 좀 알려주게. 우리 부부도 천국에 가고 싶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 집도 땅도 돈도 차도
다 아까워하지 않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다 내려놓는 마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베드로후서 2장까지 이단 사상을 지닌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들이 맞게 될 필연적인 심판 및 그들의 타락상을 여지없이 밝히고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경고했던 베드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부터는요, 거짓 교사들이 가장 위험스럽게 접근해 왔던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에 대해서 조언과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 가운데는요, 점차 이 재림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인 재림론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재림 사상을 기독교의 오래된 골동품이나 그저 전설로만 여기는,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위협하기 위한 협박 수단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꼬며 조롱하는 이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한국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인들 언어 표현 중에서 아주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할 때 쓰는 독설적인 비방의 표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런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당시 성도들의 그 가슴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림이 있었다면 벌써 있었을 텐데 너무나 지연되고 있는 재림,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종말은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밝히기 원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의심이 생겨서 그런 거지,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베드로는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지연되는 재림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보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되살아나시고 사명을 다시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연되는 재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이들에게 베드로의 첫 번째 교훈은 뭔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라. 즉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아라.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다르시다. 우리와 전혀 차원을 달리하시는 하나님.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모세가 지은 시편이라고 추정되는 시편 90편에서도 주께서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이 어마어마하지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볼 때는 겨우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을지라도 주님께는 겨우 한 이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아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당장 그 우물 안에 있는 고기만 쳐다보면서 왜 안 오시냐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 우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계산으로 그 뜻을 감히 계산하고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120년도 살기 힘든 우리 인간이 수천 년, 수만 년 아예 시간 자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다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작 120년도 살기 힘든 인간이 수천 년, 수만 년,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의 그분의 시간 계산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재림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라. 이 땅을 지으신 분, 시간까지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눈을 들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만 바라보고 조급했던 사울왕,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당장 눈앞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으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조급함으로 제사장 없이 그냥 대충 자기가 제사를 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의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조급함이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조급해함을 지적합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더디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 왜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급하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요. 바로 코앞까지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당황했을까요? 그냥 애굽에 있을 걸 하고 크게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앞을 막아버립니다. 앞이 안 보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기만 해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기만 해라.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뭔가 백성들은 막 조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한 바퀴씩 돌아라 또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조급함이지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당장 군사력을 기르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들 할례 안 받은 자들 할례를 받아라. 전쟁 직전에 지금 할례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만 조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만 조급했지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믿고 기다리시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고 베드로는 교훈했습니다. 9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재림이 지연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은, 주님의 본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즉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오셔가지고 세상을 좀 심판하시고 끝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핵소 리치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핵소 리치.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가슴 아픈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절대 해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한 도스라고 하는 주인공은 군대에 지원하게 되는데 총을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어렵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시체들이 만연하는 그 전쟁터에서 다 포기하고 동료 군인들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남는 거예요. 이 도스는 남아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된다. 비록 부상당했지만은 한 명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 한 명을 밑으로 살려내려 보냅니다. 무려 75명이나 더 살려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는 그 주인공의 대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고 계신 이유는 다 바로 이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 계산이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더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불안해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지금까지 재림을 지연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